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눈이 왔는데 눈이 오더라도 좀 포근하게 느껴져서 봄이 오나 보다 싶었는데 또 조금 있으면 또 추워진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봄은 오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을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햇볕이 비추나 바람이 부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 묵상하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 지방에서 가서 전도하여서 세운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라는 교회가 한 군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라는 지방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죠.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이곳은 이제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으로 삼았던 곳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인데요. 사진을 몇 장 준비했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중해 지역이죠. 빨갛게 칠해진 곳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굉장히 넓은 곳이고요.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남갈라디아서를 따라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버가 그렇게 그 자리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이죠. 다른 편지를 좀 보겠는데 다른 사진을 좀 보겠는데요. 그 다음 사진을 한번 있죠. 예, 이건 이제 구글어스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를 좀 해놓은 건데 지중해가 있고 잘 안 보이죠. 맨 밑에가 이제 예루살렘이 맨 밑에 있는 빨간색 표시이고요. 그 위에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키프로스를 섬을 거쳐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버가로 들어가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렇게 해서 갔다가 다시 이 길로 그대로 해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 갈라디아 지방이 어딘지 조금 더 확대해서 보자면 이곳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인데 이 아탈리아에서 항구로 들어와서 안탈리아죠. 아탈리아에서 항구로 들어와서 거기서 바로 옆이 이제 버가고 버가에서부터 넘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다른 지역들로 가게 되는 거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아탈리아에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가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지 잘 모르시겠는데 이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곳이 이 산맥입니다. 타우루스 산맥인데 여기가 해발고도 3,000에서 3,700m 정도의 이 고원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그리고 지금 버가라는 지역은 지중해에 있으니까 이제 해발고도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발고도 0인 지역에서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죠. 직선거리로는 한 160km 정도 되는데 이 산맥을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산맥을 거치지 않고 옆으로 노란선으로 따라서 로마대에 큰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면 산맥을 넘어가면 좀 빨리 가고 노란색으로 도로를 따라가면 좀 천천히 가지만 수월하게 갑니다. 바울은 어떻게 갔을까 생각해 볼 때에 바울의 기록을 보면 그거 굉장히 고생했다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이 버가에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산맥을 넘어간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터키하고 그리스 성지순례를 가면서 이 바울이 걸어갔던 이 큰 길들, 지금은 이제 도로가 나서 고속버스가 다니고 있는데요. 이 길을 갔는데 버스로만 우등고속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2시간 50분 걸린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걸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 길을 바울은 걸어서 가거나 나귀를 타거나 말을 타고 이동을 했던 거죠.
저희가 터키 지금 있는 터키와 그리스 성지순례를 가면서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이, 아니 이렇게 고생스러운 길을 왜 갔을까? 바울이 이 고생을 왜 했을까? 우리는 버스 타고 다니면서도 이렇게 힘든데 이 힘든 길을 왜 바울이 갔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웃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저렇게 먼 길 배 타고 가서 수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들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또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일을 반복하면서 여행을 하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이죠.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험한 길을 걸어서 먼 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교회 세워놓고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세웠던 그 교회들에서 다른 복음을 따라 다른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죠. 자신이 세운 교회에 자신이 떠난 이후에 머지않아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조금 더 다른 복음을 바울이 전한 것보다 더 덧붙여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그 깨끗한 그 복음의 순결함을 훼손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바울의 뒤를 따라다녔던 율법주의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교회에 와서 나도 교회를 다니고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그냥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거기에 덧붙였다는 거죠.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런 일들을 지켜야만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바울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가르치되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못하리라.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데 뭐라고 덧붙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죠. 안타깝게도 바울이 지나왔던 1차 전도 여행지의 주 핵심 지역이었던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이 다른 사람들이 전했던,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율법주의자들이 전했던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귀가 솔깃해서 따라갔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해주긴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전해준 거야, 부족해, 그것은 잘못 전해준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이 처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 들어와서 듣게 됩니다. 바울은 굉장히 화가 났겠죠.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얼마나 목숨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운 그곳인데, 피땀 흘려 세운 교회인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읽어보면 6장밖에 안 되는 갈라디아서이지만 그 갈라디아서 안에는 바울의 격해진 감정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죠. 무엇보다 갈라디아서에는요, 감사의 말이 없습니다. 감사의 인사말이 없어요. 바울의 다른 편지들은 대부분 감사의 인사말로 편지의 서두를 시작합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감사한다라고 했지요.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에다 보낸 편지에도 1장 3절이니까 맨 앞장이잖아요.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골로새서도 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앞 감사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함은. 이렇게 바울의 편지들은 모두 한결같이 편지의 앞부분에 감사의 소식을 전했어요.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에는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할 마음이 없는 거죠.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격정적인 겁니다. 지금 분노해서 빨리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죠. 또한 갈라디아서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교리적인 부분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을 따라갔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진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바울이 처음 전해줬던 그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일깨워 주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짧은 장이지만 교리적인 이야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로마서의 축소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격정적으로 쓰여져 있고 감정이 드러나 있고 감사가 없고 그리고 교리적인 부분들이 가득 찬 그런 서신서가 갈라디아서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어볼 텐데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편지의 서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첫 인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언제나 편지를 시작할 때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시작하죠. 내가 누구인지, 나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 바울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이라고 하죠. 굉장히 길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굉장히 긴 자신에 대한 소개의 맨 첫 단어가 뭐냐면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우크. 아닌데 무엇이 아니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우대, 또 이것도 아니다인데 뭐가 아니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아니고 무엇이냐? 나는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이다 말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사도가 된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바울을 뒤따라온 그런 다른 복음을 전했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 자체에 의심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되었고 부족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바울 자체에 대한 사도권을 의문을 품었던 거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의 진정성을 폄하하고자 했던 거죠.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잘못된 거야. 사실 바울은 제대로 사도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잖아. 너희가 잘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잘 가르쳐 줄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사도를 인정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의 사도권이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것이 가장 사도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부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어볼 때에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너 그러고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움찔움찔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기에는 사실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그런 정통성을 또 훼손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 다른 곳으로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한영교회에 모였지만, 그래서 다른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는 다른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구원 얻은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로서의 진정성을 아무도 폄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울을 보고 우리 스스로도 내가 무슨 성도라고, 내가 무슨 교회 다닌다고, 내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늘 부족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부족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정성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기에, 성도가 된 이후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게 우리의 예수 믿는 삶인 거죠.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부족하기에 성령 하나님에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네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 그래, 네가 무슨 구원받는다 그래, 너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도 못하잖아 라고 말할 때, 그래, 우리는 부족해, 우리는 연약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더할 나위 없이 약한 존재이지. 그러나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월등하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야 라고 말을 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당당히 세상 앞에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송영, 찬양의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의 앞부분에 항상 이 찬양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4절과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에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를 올려드리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악한 세대입니다.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몸을 희생하셨던 거죠.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이 악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서 이 땅에 눌러 살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하게 창조하신 공간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이곳이지만 이곳은 선한 동시에 죄로 가득 찬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서 이 세상에서 지상낙원 파라다이스를 만들어가는 것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여전히 악한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를 구원해 내려고 하는 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할 책무가 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직무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우리가 의롭고 평화롭고 사랑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내며 살아가는 건 맞지만 우리의 종국적인 목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건설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군분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악한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건짐받기 위하여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이죠. 세상 끝날에 이 악한 세대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종국적인 목적이 이 땅을 아름답고 선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 세상이 악한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만 당연하다고 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이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무대로 이곳에서 의롭게 사랑하며 살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이 이곳이 아닌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이제 갈라디아서의 본론에 이제 해당되게 되는데요.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다른 복음을 쫓는 갈라디아인들을 강하게 질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워서 아름답게 건실하게 그 진리의 복음을 따르며 살아갈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바울이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말하죠. 이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다우마조인데요. 다우마조는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의미는 깜짝 놀라다라는 의미입니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아니 다른 복음을 저렇게 빨리 받아들여? 깜짝 놀랐다는 거죠.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은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 제자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 곁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고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또한 깜짝 놀랐죠. 거기에 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보다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습니까? 다른 복음을 그토록 빨리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우리의 죄성이 그러하죠.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주님만 따라 나설 거라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거라고, 나는 다시는 죄의 길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얼마나 가나요? 며칠 안 갑니다. 며칠 안 가요. 며칠이 뭡니까? 은혜 받고 다짐하고 집에 가는 길에 차 타고 가면서 그 복음, 그 은혜 다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리고 말죠. 집에 가서 설거지 쌓여 있는 거 보고, 애들 TV 보고 게임하고, 남편 그냥 누워 있는 거 보면 화딱지가 막 올라오지 않아요? 엄마가 공부하라고 했지? 숙제 다 했어? 받은 은혜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나서 이 은혜가 잘 간직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의로운 삶을 지켜가는 것이 그토록 어렵습니다. 죄 짓는 것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죄 짓는 건 금방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의로운 삶을 돌이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의지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결단, 우리의 지혜가 아닌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가진 이 복음, 이 은혜가 나의 결단과 나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붙잡고 살게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 또한 읽어보겠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다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 없습니다. 다른 복음 없어요. 마치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교회를, 성도를 미혹하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짜 복음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우리를 호도하죠. 야,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손쉽게 구원을 얻는다는 게 어떻게 그렇게 말이 되냐? 진리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손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냐? 다른 길도 있을 수 있지 않냐? 너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편협하고 이기적이냐?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여러 종교들을 파헤쳐 보면 다 거기서 거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절에 가보면 다른 것 같지만 교회에선 여름 성경학교하고 절에 갔더니 불경학교, 여름 불경학교 하더라고요.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또 경전을 읽고 착하게 살고 뜯어보면 다 비슷한 것 같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불경에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경전에도 있다라고 하죠. 고등 종교가 다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들,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다짐들을 그래야 복 받는다라는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너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나는 절에 가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힌두교 믿어서 구원받고 산에 오르는 길은 다 다르지만 상전상의 산 정상에 가면 다 같이 만나는 거니까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너희들만 잘난 것처럼 편협하고 이기적으로 그렇게 예수 믿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정상에 오르는 길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삶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산을 오르는 방식이 거의 비슷해요. 경전을 읽어 나가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할 때 집중해서 몇 시간씩 더 깊은 기도의 시간들을 하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더 깊이 신과 조우하려고 하고, 구원 얻는 삶을 살아가면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런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고등 종교가 가진 특징이긴 하지만 산에 오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산에 올라가 보면요, 다 더 이상 오를 수 없다라고 느끼고 다 거기서 만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산에 오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아무리 산이 높은다 하더라도, 높은 산에 오른다 하더라도 하늘에 오를 수는 없는 거죠. 다른 종교들은 다 산 위에 올라가서 내가 득도했다, 신과 조우했다 하고 내려가지만, 아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산에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마치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가진 복음이 너무나 단순해요. 왜 단순합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진리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진리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너무나 가득하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기에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와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인정함을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하늘로 오르게 된다는 그 기독교의 복음이 너무나 단순하죠.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단순해요. 우리 TV에 보면 맛집 그런 탐방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달인을 만나다. 그래가지고 무슨 떡볶이를 만드는데 무슨 산의 진미를 다 만드는 것처럼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수십 가지 재료를 넣어서 푹 고았는데 육수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떡볶이 만드는 거 가보세요. 우리 떡볶이 만들어 봐서 알잖아요. 별거 들어가는 거 없어요. 고추장 넣고 고춧가루 넣고 물 붓고 설탕 좀 넣고 다시다 좀 넣고, 그러면 맛있는 떡볶이 되는 겁니다. 물엿도 좀 넣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뭔가 달인의 비법이 있을 것만 같으니까 자꾸 뭐 한약재도 넣고 뭐도 넣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단순하기 때문에 진리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그 진리를 단순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지 않을까라는 세상의 의심에 동요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결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기에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고 순종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죠.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 두 가지의 갈등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된 삶이다라고 말하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보이고 예수님은 안 보이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좋게 예수 믿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도 좋고 하나님도 좋게 그렇게 예수 믿자라고 이야기하죠. 아니요,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려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거 선택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니,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지만 그리스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내일 한날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갈라진 길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된 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지고 다시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